제가 2013년도에 하와이에서 열리는 목회자 부부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하와이는 몇 개의 섬으로 이제 구성되어져 있죠. 그래서 보통 결혼한 분들이 신혼여행을 떠날 때 가는 섬은 오하우라는 섬이더라고요. 거기에 가면 와이키키 해변도 있고 볼거리들이 많이 있죠. 근데 제가 머물렀던 섬은 그 섬이 아니라 제일 큰 섬이라 그래서 빅 아일랜드라고 부르는 그런 섬에서 제가 머물렀습니다. 거기에 이제 코나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에 열방대학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고 세미나를 듣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 때문에 분주했지만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오후 3시에 섬 관광을 했었는데 그때 가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바다, 노을이 참 멋졌습니다.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하죠. 근데 제가 가장 큰 감동을 받았던 것은 아카카 폭포라는 곳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열대 우림 지역과 같았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138m나 되는 높은 그 폭포가 장관을 이루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많은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지 정말 놀라웠습니다. 폭포보다도 더 장관이 있는데 그 주변에 나무들이 열대 우림의 그 나무들이 막 바나나나무, 밤추리나무, 황금대나무들이 얼마나 차 있는지. 사실 거기서 가장 감동받았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힘껏 자란 나무들을 보는 거예요. 마음껏 자라는 나무들을 보는 거예요. 황금대나무가 굵은 황금대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너무 높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끝이 보여. 그렇게 높은 대나무는 처음 봤어요. 그렇게 큰 나무들은 정말 전 처음 본 것 같아요. 그 아름드리 나무들이 막 크기 시작하는데 정말 이렇게 크는구나, 정말 실컷 컸구나, 마음껏 컸구나, 아주 저는 거기에 놀랐어요. 그래서 그 마음껏 자라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깨달은 게 있었어요. 마치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사람처럼 멍하니 그 나무들과 자라는 것들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 마음에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을까요? 자라다가 꺾이고 병들고 꽃도 피우지 못하고 그냥 시들어버리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이기를 바라서 그 식물들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아니면 마음껏 자라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그렇게 성장하는 것을 보시기 원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런 것들을 창조하셨을까요? 전 거기서 많은 걸 생각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땅에 이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이것들이 이렇게 마음껏 자라게끔 하시기 위함이셨을 텐데,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마음껏 뜻을 펼치고 꿈을 펼치고 꽃도 피우고 그렇게 정말 그렇게 살게끔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텐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정말 실컷 성장하고 마음껏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들도 마음껏 뜻을 펴고 꿈을 펴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피다가 시들고 꽃도 지고 열매도 맺지 못하게끔 하시려고 모든 걸 만들어 놓으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들 가슴 속에도 보면은 막 성장하고 싶고 뭔가 막 뜻을 펴고 싶은 마음들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누구에게나 다 그런 꿈이 있어요. 나이가 드신 우리 권사님들도 본인들은 그렇지만 자녀들에게 대한 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부모들이 어느 때 제일 속상한 줄 아십니까? 자녀들에 대한 문제가 풀어지지 않을 때 가장 속상하죠. 자녀들도 막 키가 막 이렇게 크기를 원해요. 저처럼 크다 많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렇죠? 쳐다보면 이 정도 돼야 남자답다. 그렇게 그냥 크고 아주 그냥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꿈도 막 펼치고 공부도 하고 싶은 만큼 하고 정말 하늘을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살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의 성품이 그거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우리도 지금 그런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물론 그것이 과다하게 잘못되게 쓰여지다 보니까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가 이렇게 환경 문제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실을 자취하고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 젊은이 교회 자녀들에게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렇죠? 있어요. 그게 꺾일 때 우리는 가장 고통스러워요. 자기의 꿈을 펼치지 못했을 때가 제일 가슴 아파요. 그래서 임종하시는 분들 이렇게 치료하면서 만든 책들을 보니까 눈을 감기 전에 후회하는 것 30가지를 썼는 걸 보니까 거기에서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안 나면 7번째가 8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정말 뜻을 한번 펼치 못하고 눈을 감았다는 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눈을 감기 전에 그것을 아쉬워하는 거야.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꿈이 있어. 여러분 오늘 저녁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 꿈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마다 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계속되고 있어요. 땅과 바다를 지으시고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열매 맺는 나무를 지으셨을 때도 보시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고기 각종 짐승을 지으셨을 때도 하나님은 보시기에 참 좋았다 말씀하셨고요. 마지막 6째 날에 사람을 지으실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본인이 창조해 놓으시고 본인 스스로가 자화자찬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능력을 본인 스스로가 만족해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창조한 모든 것들이 막 자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그 모든 실과들과 나무들이 막 자라고 불들이 자라고 하늘의 새들이 바다의 모든 것들이 막 힘껏 다니면서 힘차게 휘젓고 다니고 하늘을 날고 바닷속을 다니면서 자기들의 꿈을 펼치고 사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을 때였어요. 땅도 저주받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아직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로 경쟁하거나 해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마음껏 평화롭게 자신들의 뜻을 펼치고 꿈을 펼치고 살았던 시기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 참 보기 좋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 제일 좋아하시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도 자신의 꿈을 하나님께 두면서 마음껏 펼치고 사는 모습을 지금도 좋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가 보기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쭉 쳐져가지고 그냥 코 올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깨 펴고 당당히 펴시고, 자 어깨 좀 펴세요. 눈은 확 뜨시고, 그냥 게시뿌리 뜨지 말고 확 떠버려요. 그냥 눈도 확 뜨고 어깨도 열고 가슴도 열고.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졌기 때문이죠. 그때부터 모든 피조물들과 땅과 인간들이 참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죠. 자,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절절을 받고 너는 내 병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간만이 아니라 땅과 모든 창조물들이 함께 저주를 받았어요. 땅도 저주를 받아서 그때부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어요. 심어도 심은 것을 제대로 거둘 수가 없는 땅이 되었죠. 모든 피조물들이 자신들의 꿈을 이제 마음껏 펼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경쟁해야 되고 서로 죽이고 살려야 되는 이 땅이 된 거죠. 모든 인간을 포함한 피조물들이 고통 속에서 시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자신의 속에 있는 것을 제대로 펼치 못하는 고통, 정말 날개를 펼치 못하고 사는 그 고통을 겪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인간의 고통이에요. 우리 어머님께서 소천하시기 전까지 가끔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막내야, 나는 정말 배우지 못한 게 한이다.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우리 어머님이 정말 옛날 어르신들은 배울 수가 없잖아요. 못 배우겠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우리 외할아버님이 서당에서 가르치는 훈장이셨는데 그 동네 애들 다 가르치는데 자기 딸은 와서 배우면 이렇게 그래서 못 오게 했대요. 그래서 그냥 가는 듯도 못하고 갔대. 이렇게 하면 그냥 가고. 옛날 요즘 우리 이런 말 발언하면 여성 비하 발언이 될까 또 걱정인데 아무튼 요즘 여성들이 축복받았어요. 그렇죠?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못 배운 거야. 못 배워. 못 끊고 무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결혼 생활 하시면서 인생을 사시면서 평생 마음에 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배우지 못하는 거.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한이 되셨어. 제가 우리 아버님하고 우리 어머님하고 싸우는 모습을 종종 봤거든요. 종종이란 말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매일 싸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어머님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싸울 때 어렸을 때 보면 왜 어머님 말씀 안 하시지? 말씀 좀 하시지. 왜 아버님이, 내가 봤을 때 아버님이 지금 잘못 말씀하시는데 왜 어머님은 말씀만 듣고 가만히 있어? 아니 왜 어머님이 죄인 되는 거야? 막 속에서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말을 안 하셔. 나중에 물어봐. 왜 말을 안 하냐고. 어머니 말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못 하시는 거예요. 배움이 짧아요. 책을 읽거나 뭐 배운 게 없어.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뭔가 설명하고 이런 걸 못 하셔. 그러니까 맨날 아버님이 잘못했어. 우리 아버님이 정말 잘못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아버님이 이겨. 말로 막 해가지고 이겨. 우리 어머님 꼼짝 못해. 참 신기했죠. 그렇죠? 지금도 그런 가정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게 어머님이 왜 그러시느냐, 그래서 막 못 배운 게 아니라는 거야. 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하실 수가 없어요. 논리를 해서 분명하게 아버님 말씀하신 것이 무엇가 문제가 있는지 잘못했는지 이것들 따져서 규명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못하니까 답답하고 막 또 옛날 어르신들 늘 남편을 존경해야 된다 하니까 그냥 또 그렇게 팍 눌려 사시는 거예요. 그게 한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를 볼 때마다 내가 못 배운 게 아니다. 못 배운 게 아니다. 그래서 그냥 자식들을 가리키려 애를 쓰셨는데 이게 자기의 인생을 꽃 한 번 못 피운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우리 어머님을 봤을 때 그게 자식으로 봤을 때도 너무 안 된 거야. 우리 어머님 때문에. 그게 어머님 소천하시고 나서도 제일 많이 생각나요. 이 땅에 태어났는데 자신의 뜻을 한번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은 마음이 아프죠.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정말 배우지 못해서 한이 된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자녀를 기르는데 자녀들이 몹쓸 병에 걸려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아픔을 봐야만 되는 부모님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해서 평생 후회하는 분도 계십니다.
사업은 시작했는데 마음껏 꿈도 펼치 못한 채 문을 닫아야만 되는 아픔들, 그거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우리에게는 이렇게 자기의 뜻을 펼치 못하고 꿈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사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뜻을 이루며 마음껏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이 문제예요. 그 죄의 문제 때문에 모든 창조물들이 고통을 받고 우리도 모든 의지가 꺾이고 날개가 꺾여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문제,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본문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죠. 자,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그런 관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 당시에 자기의 뜻을 펼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이사야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으로 총괄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먹는 것, 입는 것, 자녀 교육 등 많은 것에 제약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 바로 그렇게 꿈을 펼치지 못하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죄 때문에 생긴 일들이죠. 그리고 돈이나 세상 쾌락, 또 도박이나 마약 등에 포로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먼 사람들, 진짜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믿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그들의 눈을 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또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에 눌리고 마귀에 눌리고 돈에 눌리고 불안과 두려움에 눌려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러 오셨다.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포함해서 19절에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분이 오신 것은 뭐냐? 이 땅 위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즉 은혜의 해가 되었다. 자기가 오신 목적을 거기에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은혜해란 뭐냐면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희년이라는 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50년에 한 번씩 희년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땅이며 자기 개인에 대한 신분이며 모든 것들이 먹고 사느라고 서로 주고받고 팔고 뭐 사고 하면서 50년 되면은 모든 것들이 다 소유주가 바뀌어지고 있는데, 이제 50년이 딱 되는 신년이 되면은 모든 것들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땅도 다 원래 주인에게 다 돌아가고, 노예의 일도 다 풀어서 자유인이 되고, 빚진 자들의 빚도 다 탕감받는 이 희년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바로 그 은혜의 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우리가 눌려있는 상황을 풀어내는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이 땅이 달라지게 된 줄 믿습니다.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질 수 있어요. 죄 가운데서 우리가 펼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다시 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사함 받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한번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거듭났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죄에 눌리고 세상에 눌리고 도리어 눌려서 사는 우리가 아니라 마음껏 이제는 꿈을 펼치고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창조성이 회복되었어요. 소리를 지르지 말아야 되는데 지르는 이유가 있어. 죄송합니다만 저를 좀 도와주세요. 네. 저 소리 지르고 싶지 않아요. 네. 달라졌어요. 죄 때문에 눌려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우리는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날개를 펴고 올라가는 하늘 높이 올라가는 독수리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된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존재가 바뀌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 나가보면 나면서부터 장애가 있는 한 장애우가 이제 성전의 입구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모습이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그 구걸하는 사람이 한 편 줍시오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유명한 말씀으로 그를 이렇게 세우죠. 그의 눌림을 해방시켜 주죠. 자,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인간으로 태어났으나 꿈을 펼치지 못하고 평생 주저앉아서 구걸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다. 네가 요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 대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이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의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어서 일어섰어요.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랐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 무슨 일이야?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일어나나? 평생을 저렇게 앉아서 구걸했던 사람인데 일어났습니다. 발과 발목에 힘을 일어났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놀랍니다. 우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주저 앉아서 살 수 없었어요. 이제 일어나서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늘 성전 입구에서 구걸은 했지만 성전을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사람. 왜? 불구자들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당시 성전은. 그러나 이제 그는 회복했어요. 제일 먼저 들어가고 싶었던 성전 들어가서 막 사도들과 더불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막 그 소리를 내면서 막 춤을 추고 자유를 누리고 이제는 그가 꿈을 펼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된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살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벌어지고 우리들도 뜻을 펼치고 꿈을 펼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가슴을 활짝 열고 우리가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깨를 쫙 펼치지 못하고 자기의 꿈을 펼치지 못하고 왜 축 처져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잘못된 것을 소개하시는 것입니까? 그럴 리는 없죠.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가난하게 살 수 있고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들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우리가 어떠한 고통이나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내 모든 꿈을 펼쳐나가고 내가 모든 죄에서부터 해방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껏 살기를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 의심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사탄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케 만들어요.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탄이 처음 인간 하와를 유혹했을 때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살짝 의심하게 만들죠. 자, 여러분 창세기 3장 4절 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단이 하와에게 어떻게 접근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슬쩍 의심하게 만들어. 야, 선악과를 먹으면 정말 죽는다고 그랬어? 아, 죽는다고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하냐면, 정말 그랬냐? 정말 죽는데? 슬쩍 의심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이런 유혹에 빠져요.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되긴 되죠. 근데 나는 그게 목회자로서 조금 아쉬워. 왜 그렇게 못 믿을까? 사단이 하는 일은 꼭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관계 속에서 그 신뢰를 흔들게 만들어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죄의 역사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와가 사탄에게 그런 말 들었을 때 하와가 속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먹지 말라고 그러신 거야? 하나님 그런 신분이었어? 은근히 갈라놔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지금 갈라져서 의심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이거 살펴보셔야 돼요. 정말 제가 오늘은 간증할 수가 없는데 정말 속상한 일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견뎌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말을 해도 뭐 안 들어요. 안 들어.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간절히 얘기를 했는데 안 들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확 믿지 못하는 그 의심스럽게 여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놓고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있으면 절대 역사 없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목양하면서 제 스스로도 그렇고 많은 걸 경험해요. 교우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것들을 제가 보면서 경험해요. 안수기도 받을 때도 그렇고 신방받을 때도 그렇고 말씀드릴 때도 그렇고 정말 그분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 이게 굉장히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기도를 받더라도 정말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 제가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정말 그분의 마음이 그 속에 있는 믿음이 느껴지는데 든든해. 흔들리지 않아. 그러면 제가 은혜 받아 반드시 문제 해결되거든. 주여.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힘들어요. 흔들려. 그러면 기도하면서 알아. 그분에 있는 중심이 내게 느껴져. 아이고 주여. 기도하죠. 해결이 안 돼요. 100% 해결 안 돼.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생겨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생겨난 불신앙을 통해서 생겨난 그 의심과 그 회의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들을 주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기도할 때 그냥 믿어야 돼요. 그게 어렵죠?
아무튼 너무 이렇게 주장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상처받을까봐 좀 믿으세요. 따라합시다. 좀 믿자. 좀 믿으세요 좀. 아이고 정말. 사단은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은 우리 자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충분하지 않아. 넌 죄인이야 여전히. 그래 네가 뭘 기도하냐? 뭘 네가 바라고 있어? 네가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은 거 드리고 성결하게 살았어? 아니잖아. 너 여전히 하나님께 골칫덩어리잖아. 근심덩어리잖아. 그런데 뭘 바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런 의심,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있어요, 없어요? 꼭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뭔가 도움받으려고 하면 내가 한 걸 생각해. 물론 그건 당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거 온전한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들의 행위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덮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냥 살짝 하나님이 눈을 가리시고 여러분을 아들로 받아주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은 모든 연약함, 모든 죄, 그것을 이미 없던 걸로 하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이것을 다 제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버리시고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내가 비록 지금 부족하게 살아도 그것 때문에 내가 나를 골칫덩어리라고 보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간증이 있더라고요. 자기 딸이 4살 때인가 5살 때인가 그 딸에게 이제 뭔가 사주려고 딸을 찾았더니 딸이 없어. 가봤더니 모래 속에 놀다가 모래를 막 입에 집어넣고 막 그걸 먹고 있더래. 놀래가지고 막. 근데 그분이 그러세요. 근데 그 모래를 막 가지고 막 더럽혀진 딸을 보는데 그 딸의 모습이 그렇게 사랑스럽더래.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똥을 쌌는데 똥을 싼 자식이 예뻐. 그렇죠? 아이고 똥이 왜 이렇게 예쁘게 쌌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아니 애들 키우면서 그런 말도 안 해봤어요? 애들 키우면서 애들 똥이 노랗잖아. 똥이 노랗게 똥 얘기 왜 하냐? 근데 똥 싼 것도 예쁘잖아요. 똥도 예쁘잖아. 노랗게. 저도 우리 신인이 기르면서 그런 걸 봤어요. 제가 똥을 많이 안 치웠지만 그래도 가끔 이렇게 보면서 똥도 예쁘네. 하나님 마음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셔요. 여러분 몰라서 여러분께 속아서 지금 여러분 구원시킨 게 아니에요. 정말 잘 아세요. 여러분 이중적인 거, 거짓말 잘하고 못된 짓 하는 거 다 알아요.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요? 알지요? 근데 왜 아닌 것처럼 얘기해요? 다 알고 계셔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고 이거 결정하신 거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정말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고통으로 자기 아들을 죽일 만큼 우리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으로 이미 자셨어요. 자, 로마서 8장 32절 3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뭘 못 주실 게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뭘 못 주실 게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세요. 좀 아멘 소리가 안 들리니까 더 답답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당당하셔야 돼요. 의심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로 의롭게 하신 우리를 누가 정죄하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더 감사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부활 승진하신 그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왜 자꾸 움츠러들고 왜 그렇게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자신 없이 하고 두려워 떱니까? 사탄의 영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의 역사하는 것은 두 가지 영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두려워하는 영입니다. 사탄의 영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양자의 영이에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영이죠.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종이 되었어요. 그로부터 나쁜 영을 받았어. 우리는 그의 종노릇 하고 살았어요. 지금도 그의 종노릇 하고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에요. 무서워. 이거 두려워. 무서워. 그래서 꼼짝 못해. 두려워서 꼼짝 못해. 좋은 계획을 가지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막 어느 땐 두려워.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려움의 영을 강력하게 물리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영을 받을 수 없었어요.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인 것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움츠러들면 안 돼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왜 자기에게 주신 권리 하나 못 잡고 살아갑니까? 인생을. 이 무서워하는 영, 두려워하는 영은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온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8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두려워, 숨는 거야. 숨는 거, 두려워하는 것은 그러므로 이거 사탄의 영, 종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도는 건 괜찮아. 근데 무서워하는 건 안 돼요. 두려워하는 건 안 돼. 그건 우리가 받을 영이 아니에요. 우리는 양자의 영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되어 주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아빠라고 한번 기도해봐요.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 아빠, 아빠 하나님. 좀 속이 근질근질하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빠란 말 한 번도 못하고 자랐어요. 옛날에 아버님들한테 어떻게 아빠란 말 합니까? 요즘 애들은 아빠 하지만은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아버지, 아빠라고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읽다 보면서 나도 한번 해봐요. 아빠. 근데 아직도 가슴에 와닿는 게 별로 없어. 아빠, 아버지, 아빠 하나님. 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친근감 있게 그분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노력을 많이 해요. 기도할 때 아버지. 아빠라고 한 말은 좀 뭔가 좀 그렇지만 아버지 괜찮죠? 그렇죠? 따라합시다. 아버지. 이게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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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들이 종종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가끔 전화해. 아빠, 웬일이냐 너? 그냥 전화했어요. 그냥 전화했대. 그래? 너 무슨 일 있어?
그러면 이제 지속 얘기를 좀 하죠. 걔는 6번, 엔네아그램 6번인데 하여튼 뭐 염려하는 게 많아요. 염려하는 게 많아. 그때마다 그냥 전화해서 아빠 왜? 무슨 일이야? 별거 아니에요. 뭔데? 얘기해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저는 나이가 이제 들어서 아빠라고 부를 분이 없어. 저는 우리 아버님이랑 관계가 안 좋아서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언제부턴가 아버님이 뵙고 싶어요. 내가 그분을 다 이해하지 못했구나. 아빠, 아버지 살아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종의, 영의, 사단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만일 어깨를 쫙 펴고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아빠, 아버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하지만 늘 움츠러들고 잘못될까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자녀에 된 모습은 아닌 거예요. 사탄은 꼭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얽어매냐면 죄책감으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거기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여러분, 죄책감과 수치심은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죄책감과 수치심은 어떻게 다를까요? 죄책감은 내가 잘못을 범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수치심은 뭐냐? 내가 한 행동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느낌이에요. 사탄은 우리의 죄책감을 꼬집어요. 너 그렇게 죄를 짓고도 네가 목사야? 네가 장로야? 권사야? 우리를 죄책감으로 끌고 들어가죠.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면 여기에 걸려 넘어가요. 그러면 그러네. 그러면서 우리는 그 행위 자체를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행위 자체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다시 죄인으로 몰아버려요. 내가 이것을 하나 훔쳤으면 이것을 돌려놓고 회개하고 나는 빨리 돌아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별게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죄도 그분께서 해결해 주셨으니까 거기에 묶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것을 하나 훔쳤다. 그럼 이 죄책감 때문에 사탄의 음성을 듣고 아예 내 존재 자체를 다 죄인으로 만들어서 수치심에 가득 차서 며칠이고 고개를 들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탄의 음성 앞에 계속 두려워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꿈을 세우고 나아갈 때마다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사탄의 음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사탄은 여러분에게 언제나 그런 음성을 말합니다. 대할 겁니다. 넌 가치가 없어. 넌 못할 거야. 넌 끝났어. 넌 할 수 없어. 넌 나이가 몇 살인데 너희가 끝이야. 언제나 믿음과 용기를 뺏어가요. 그런 음성이 들을 때마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물리치에 나가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아빠라고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뭐 때문에 그러냐? 왜 그래? 무슨 일이냐?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 말씀,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멘.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아들이면 아버지 유업을 함께 누릴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릴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럴 분들입니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릴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숨어서 살 사람들이 아니고 두려워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 자꾸 주눅 들어 인생을 살아갑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을 얼마든지 이루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목적대로, 그분의 쓰임대로 우리는 마음껏 그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탄의 음성 속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신 복을 다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초조하고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봐, 내가 기도를 막 너무 소리질러 기도하면 누가 나 쳐다보는 거 아니야? 난 지금 주님이 와서도 막 자기가 죄인처럼 느껴지고 그 가슴으로 그분을 믿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이 시간을 써서는 안 돼요. 오늘은 어깨를 쫙 펴고 마음껏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고 너무 기쁘게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래, 나도 그런 생각이야. 네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 뜻을 이뤘으면 좋겠어. 너 열심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내가 너 도와줘 마.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셨잖니. 의심하지 말고 나가라.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힘을 내라. 오늘 우리도 그런 음성 속에서 최선을 다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찬송을 부를 때부터 어깨를 쫙 펴세요. 그리고 정말 주님의 뜻에 따라서 힘차게 두 날개를 펴고 이제 하늘을 날아 올라 보겠습니다. 마음껏 꽃을 피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은 정말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마음껏 꽃을 피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